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항상 주님의 말씀과 주의 이름 안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많이 무덥고 또 매일매일 뉴스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덥겠다. 매일매일 들어요. 가만히 보면 온도는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오늘은 내일보다 더 덥겠다. 근데 오늘 37도까지 올라간대요, 서울이. 참.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갑니다. 또 곧 8월이고요. 8월 10일 넘어가면 선선해집니다. 예, 중요한 건 얼마 안 되지만 지혜롭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상 기쁜 소식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거에 저 이스라엘, 성경 말고요, 저 이스라엘 땅에 메나헴 베긴이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 메나헴 베긴 총리가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레이건 대통령과 회담을 했어요. 근데 먼저 이 베긴 총리가 미국에 와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의 집무실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전화가 세 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 전화가 세 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흰색,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황금색. 그래서 베긴 총리가 레이건 대통령한테 이 세 전화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흰색은요, 제가 이제 국가적인 공무를 할 때 제가 여러 정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필요할 때 제가 쓰는 전화고요. 빨간 전화는 그 당시에 이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있었잖아요. 소련이. 그 소련과 비상 연락망으로 한 전화기라 빨간색 이 전화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황금색 전화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황금색 전화는요,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농담인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통화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인 총리가 그래요?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통화하는데 통화 비용이 얼마입니까? 모르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10,000입니다. 그런데 $10,000. 그래서 하나님과 통화하는 그 $10,000의 가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랬대요. $10,000는 그때면 아주 큰 돈이겠죠. 이제는 거꾸로 레이건 대통령이 이스라엘로 왔어요. 이스라엘로 오니까 백인 총리가 자기 집무실로 데려가니까 백인 총리도 이 전화기가 세 대를 놔둔 거예요. 아마 올 때 미리 준비해 놓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흰색이 있고요,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웃으면서 흰 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통화하는 전화라고. 빨간색은 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집트하고 대결 관계에 있었거든요. 이집트하고 싸웠어요. 전쟁하고. 그래서 이집트와 긴급 연락망으로 너 전화합니다. 그러면 레이건 대통령이 웃으면서 뻔하잖아요. 이 노란 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요, 이거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다시 물었대요, 웃으면서. 여기서는 하나님과 통화할 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백인 총리가 15센트요. 15센트. 아주 작은 동전이잖아. 몇백 원 동전이잖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싼 겁니까? 물어봤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 통화료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국내 통화료. 자, 여러분 이쪽이고 저쪽이고 다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가치 있어요. 정말 크고 뭐 $10,000라고 했지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가치가 있는 게 하나님 나라지만, 그러나 큰 가치만큼 너무나 하나님 나라는 또 손에 잡을 수 없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고 임하였다라는 말도 중요한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은 이미라는 말이에요. 이미, 지금 임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저 미래에 들어갈 천국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천국을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리고 이 천국 가는 길을 이 땅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목사의 책임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도 가야 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천국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끝까지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면서 저도 배우면서 같이 나가는 책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전히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있다라는 거죠.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영역, 가정, 교회, 직장에서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의 목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또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성경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우리 17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혀 말씀의 전후 배경을 말하지 않고 이 부분만 똑 따오면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어디 다른 데로 숨어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슬만 먹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 부분만 똑 따면 안 되고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냐라고 했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다퉜어요. 판단했던 거예요. 누구는 음식을 먹고 믿음을, 예를 들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고도 전혀 상관없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먹고 막 양심에 꺼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각양각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이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음식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 14장 1절, 오늘 본문이 14장이잖아요. 그 14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야 된다, 그 말이고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거리가 된 거 아니에요? 왜요? 거꾸로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비판했으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은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용된 단어들을 보세요. 부딪힌다, 거칠다, 이 말을 썼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거칠은 관계가 되면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놓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는 경고죠.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경고문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경고문을 줬어요. 14장 15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야, 정말 심각한 경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기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에서 이 음식을 다른 말로 좀 음식을 빼고 다른 말로 넣어보면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일 내 말로 말미암아, 내 언어로 말미암아,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 이 거짓말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안에다가 무엇이든지 집어넣어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 망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심각한 게 어디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빠졌다고 하잖아요. 자, 사랑이 없이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데 천국의 반대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망하게 하는 게 지옥 아닙니까? 망하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 교회가 지금 뭐와 같습니까? 지옥과 같잖아요. 망하게 된다는데 지옥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받고 사랑으로 받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먹고 마시는 것은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근처에 맛집 하나 알려드릴까요? 맛집? 궁금하시죠? 맛집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3층에 줄을 서서 먹어요. 줄을 서서. 여러분, 줄을 서서 먹는 데가 맛집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 줄을 서서 먹어요. 이 근처에 맛집이 여기 있어요. 맛집.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드시고 가세요. 아셨죠? 요즘 줄을 서서 드세요. 맛집. 먹고 마시는 거 즐거워요. 인간이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권리예요. 권리. 이거 누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먹고 마시면서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 부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식탁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시죠? 이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 식탁에 둘러앉아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게 먹고 마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할 때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죠.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 나라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라고요? 음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과 경건을 판단했기 때문이잖아요. 비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한 어떤 단편적인 부분을 보고 참 판단한다는 게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그저께 금요 기도회 이제 마침 한 10시가 되고 10시, 밤 10시 정도 이제 저희 집사람과 끝나고 우장산 쪽으로 걸어가잖아요. 제가 사택이 그쪽에 있으니까 여기 걸어가는데, 여러분, 금요일은 보통 무슨 금요일이라고 그러죠?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 지나가면 정말 굉장히 요즘 더우니까 테이블에다 놓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매주 그래요. 매주 지나가요. 이렇게 걸어서 다녀요, 저는. 근데 딱 어느 한순간 지나가는데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되는, 저는 여성 차별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성도 똑같이 남성과 같은 거예요. 그 애 때 보이 이제 여성이 이제 맥주를 쫙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이잖아요. 계속 마시면서 담배를 쭉 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일상이잖아요. 차 운전하다가 가다 보면 또 옆에 딱 신호 대기 중에 창문을 찡 열고 여성이 또 이렇게 밖에 이렇게 탁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가끔씩 이렇게 있으면 그냥 무서워요. 못 본 척하고 앞에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일상이 됐어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성도 똑같이 남성과 권리가 있는데. 근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겉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겉모습일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일주일 동안 내내 지친 모습으로 거기에서 그렇게 뭐 친구들과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집에 돌아가서는 끔찍한 정말 효녀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효녀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거 하나로 전체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못 끊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그것 하나로, 여러분 그거 하나로 그분이 뭐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인격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그것 하나로 잘못됐다고 잣대를 들이밀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경건하면 막 거룩하게 막 이런 게 아니고, 경건은 그냥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말씀을 닮아가는 게 그거 경건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건하다고 그러니까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세상의 물질적인 어떤 문제나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함부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거꾸로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거꾸로. 저는 이것이 오늘날 상업주의, 교회의 물질주의에서 기인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물질주의와 상업주의가 들어와 버리면 가장 먼저 생기는 부작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가 바뀌어요. 교회의 물질주의, 상업주의가 들어오면 설교가요, 번영과 성공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영과 성공에 설교가 집중이 되고 거기에 초점이 되고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공하라고, 번영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들이 미국이나 한국의 몇몇 대형 교회에서 그런 번영 신학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부흥하지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라든지 은혜, 구원, 십자가, 부활, 섬김, 희생, 헌신을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말에는 감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내 것이 된 줄 믿으십니까?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진리를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진리를 지키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다 물질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다 물질이잖아요. 다 물질. 전체를 보시면 돼요. 물질이라는 얘기를 전체로 생각을 하세요. 이런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 우리 17절 하반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할 때 이 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면 이 땅에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 땅에서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거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어디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추구하는 이 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이루어간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 안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요소 3가지가 있죠. 자, 다시 17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가로친 거를 힘있게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첫째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는 의라고 말씀합니다. 의로 이루어진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1편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바르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죄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아프리카 우간다의 대통령이 유에리 무세베니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은 1985년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아마 올해가 한 2년 전인가 5선을 하고 지금 이제 집권을 하고 있죠. 5선을 했죠. 이 30년 넘게 이 통치한 거, 이런 통치를 무슨 통치라고 그래요? 독재, 장기 집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한번 법안을 통과시키고 선포를 한 적이 있어요. 동성애를 하는 자는 종신형에 처한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당시의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동성애를 합법화한 대통령이잖아요. 이 오바마가 이 우간다 대통령에게 그때 당시에 동성애에 대한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연간 4억 달러를 원조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철회하라고 압박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그러나 우간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간다의 국민을 살리는 것은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타협을 거부했어요. 자, 이 글을 저는 읽으면서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실은 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선교사 집안에서, 아버지가 선교사,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타협을 거부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독재에 편드는 건 아닙니다. 장기 집권, 이 독재하는 독재자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요. 또 동성애자들을 종신형에 처하는 것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종신형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무리가 있죠.
또 이것이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뭐 저는 아무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의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딱 하나 아닙니까? 국민을 살리는 것은 미국의 돈, 원조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 뭐 편들고 그것 때문에 이것이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문구 하나만큼은 그 자체대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체만큼은 내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를 이루고 의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의롭게 살면 당장의 손해나 불이익도 있을 것이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의를 따라 살고 의를 이루고 살면서 경험해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니 나를 믿고 한번 해봐라. 그 말인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가정과 교회 안에도 있을 법한 불의한 일들을 고쳐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정과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로 뭐였습니까?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로친 말이 뭐예요? 나에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이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인기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것이 이 평강이고 이 평강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평안이라고 할 때 이 평안의 반대말이 무엇일 것 같아요? 편안이라는 것입니다. 편안하다. 편안. 자, 구분이 되시죠? 평안과 편안.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은 편안할 수가 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돈이 있으면 편안한 차 탈 수 있고요. 편안한 침대에서 잘 수도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만 타협하면 편안한 직장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강은요 주로 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화목관계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가로친 단어에 무슨 말이 있죠? 원수와 화목이 있죠. 원수와 화목,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습니다. 원수였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뒤틀리고 깨어지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 이 관계가 깨지면 평강이 있겠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잖아요. 아무리 편안해도요, 내가 이 사람은, 영적 존재인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결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물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이런 환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죄와 죽음의 세상을, 또 평강을 상실한 이 세상을, 불의한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고 이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평강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입니다. 희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순서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 죄의 반대말은 의예요. 의를 상실하면 이제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를 추구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의를 행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때 어깨에 힘 주셔도 돼요. 뿌듯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하고 나면 정말 얼마나 뿌듯해요. 의를 행하니까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해진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영적인 평강이 내 안에 찾아옵니다. 죄 지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당연한 순서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본질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근거는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악한 영은요, 뭐예요? 악한 영은 한숨과 탄식이고 분노와 시비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영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쪼개는 분열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처음도 하나님의 나라고요. 예수님은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려는데 그것을 삐짓고 들어온 게 뭐예요? 사단 아닙니까? 사단이 그렇게 삐짓고 들어와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을 여러 말 다 맞아요. 단절, 분리, 다 맞는 말이에요. 들어와서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교회가 분열되는 데가 있잖아요. 꼭 보면은 뭐예요?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따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어라. 그거 아니에요, 먹는 문제. 본질적인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추수감사절에 떡을 시루떡으로 해야 되냐, 인절미로 해야 되냐, 막 그런 걸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그냥 자존심 때문인지 뭔지 양보를 하지 않고 그냥 고집대로 하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에 목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우리 가정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관계도 한번 보세요.
나라와 민족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여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자, 여러분, 나타나심이 있잖아요. 나타나심. 이 말이 뭐냐면,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 신약 헬라어잖아요. 여러분, 나타난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새벽에 태양이 떠오를 때 떠오른다라는 말을 나타낸다, 이 표현을 한 거예요. 네, 태양이 떠오른다, 이게 나타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어두운 밤, 어두운 역사를 지나서 가장 어두운 그 새벽을 뚫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예수님의 나타나심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이 어두운 역사들을 다 뚫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잖아요. 그날에 환한 웃음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 자신 없어요? 주님, 조금이라도 더디 오시옵소서. 막 그러세요? 네. 그날에 환한 웃음으로 맞이할 자가 바로 나인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거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맛보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양이 떠오를 때 어떤 날은 즐겁고 어떤 날은 괴로운 날 있어요. 오늘도 태양이 떴구만. 이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나 이왕 살아가는 인생, 아까 그 말씀처럼, 디모데 전서 말씀처럼, 이왕 살아가는 인생, 복의 근원이시고 유일한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더 훨씬 희망적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포로로 살기보다는 이왕이면 복의 근원이시고 유일한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의 포로가 된다면, 여러분, 차라리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포로가 된다면 훨씬 그것이 더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임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을지라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내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저 태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오늘도 무진장이 덥겠구만,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건 말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비관하지 말라, 그 말이죠. 저는 우리 산소망의 믿음의 식구들은 이번 한 주도 이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슬픈 탄식 변하여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이 희락의 기쁜 노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기쁜 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여기 예배드리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실 때 그 안에서 내 삶은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까지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수고한 귀한 예물들입니다. 그것을 내 힘, 내 의지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감사하는 이 믿음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손길을 우리 하나님 반드시 복내려 주시옵소서. 번영과 성공은 아닐지라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일터, 생업, 모든 사업의 현장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적처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배로 참으로 저들의 산업과 그 소산에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늘의 보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참으로 원망과 불평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때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참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이 믿음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셔서, 주님, 이 감사의 예물이 참으로 더 많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저들의 발걸음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일평생의 간증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정어축 예물과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참으로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처럼 오늘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물을 통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복된 그런 쓰임받는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참으로 본연의 사명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선교 예물이 이 지역과 저 열방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참으로 귀한 우리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무더운 이날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믿음으로 또한 잘 견딜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잘 건강을 관리하고 또 모든 삶의 기쁨의 승리의 소식이 늘 교회 앞에 들려올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로 객지로 다주로 군대로 배움의 자리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복된 소식 들려오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산소만교회 참으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초대교회와 같은 참으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오늘도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영아유아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 또 청년부 모든 여름사역 오늘 마치고 또 이번 주에 계획되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거룩하고 소망이 넘치고 행복한 그런 모든 여름사역 끝까지 잘 맡겨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 이 귀한 말씀 우리 심령에 잘 새기면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믿음으로 어디에 가서든지 승리하면서 참으로 복된 승리의 소식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슬픈 탄식 변하여 늘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